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너희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주제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모형은 성전입니다. 또 성전의 모형은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성전, 교회. 교회의 모형은 성전이고 성전의 모형은 성막입니다. 그러면 성막은 어떠한 곳인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섬겼던 바로 그곳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텐트와 같은 거예요. 영어로는 텐트 또는 태버너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동식. 그래서 천막을 쳤다가 또 장소를 옮기기도 하고 또 걷어서 또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기기도 하고 40년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성막을 치게 되면은 동서남북으로 각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게 둘레에 진을 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또 성막을 옮기게 되면 성막이 맨 앞에 가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 뒤를 이어서 성막을 따라갔습니다. 성막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성막이 딱 쳐졌습니다. 그러면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중심해서 또 그들이 지냈습니다. 40년간 그들이 이렇게 성막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때 이 40년간 하나님을 섬겼던 중심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비로소 거기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곳은 이미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정착된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옮겨 다닐 필요 없이 정착된 곳, 그곳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성막의 모형을 그대로 성전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움직였던 그 성막을 그 모양과 식양 그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 성전이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형은 성전이고 성전의 모형은 성막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 때 광야 시대 40년 동안 성막과 솔로몬 이후로 성전이 있는데 성전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성막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고 또 성전을 지은 이후로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시편 121편에 기록하기를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모리아산, 곧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말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 눈을 돌리고 거기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러면 나의 도움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의 도우심이 거기로부터 말미암아 오는도다라고 시편 121편 1절에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게 되면은 전국 각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짤막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내 앞에 계신 당신을 주라고 표현했어요. 주라는 말은 주인, 주자를 씁니다. 주인, 영어로는 마스터라는 말, 마스터라는 말을 씁니다. 마스터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 예.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님, 나의 주인은 내 앞에 계신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근데 영어로 말하자면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내 앞에 계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인.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걸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내게 명령하실 수 있는 주인이시오. 내 앞에 있는 분이 바로 나의 주인인데 당신은 내가 보니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나를 구원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자로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너는 정말 복이 있는 자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복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어색해요. 하나님 왜 내 아버지가 되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 맨 끝머리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어색했어요. 안 하다가 처음 교회 나와서 하다 보니까 정말 그게 어색. 아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면 교회 여러분도 처음 나올 때는 그게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저도 어색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다음에 더 어색한 게 뭐냐면요. 형제님, 언제 지가 나 봤다고 형제라고 그래, 나보고. 자매님,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따라서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나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따라서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솔직히 정말 어색해요. 근데 그냥 그래 따라서 했는데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내가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어찌 너희가 믿을 수 있으며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너희가 부를 수 있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믿지도 않은 일을 어찌 네가 부르고 또 말할 수도 있겠 마음에도 없는데 어찌 말할 수 있고 너희가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은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너에게 말씀을 전해줬고 바로 그 전해준 그 말씀을 너희가 마음에 영접하고 믿었고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음에도 없고 듣지도 안 했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일을 어찌 너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 예수를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고 또 말씀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가족들은 애가 타가지고 예수님을 좀 믿고 마지막 순간에라도 한편 강도가 늘 등장하죠. 이때 늘 한편 강도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왼편 강도 말고 오른편 강도, 한쪽 강도. 한편 강도는 왼쪽 강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 너도 뛰어내리고 우리도 뛰어내리게 해서 네가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강도를 꾸짖었어요. 야, 너와 나는 죄인이다. 강도 짓을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응한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인데 이 사람이 행한 일에는 하나도 그릇된 것이 없다. 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옹호합니다. 내가 보니 우리는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상응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나쁜 짓이나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그 한편 강도를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 마지막 강도가 양심 선언을 하고 양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한 번만이라도 기억해 주시고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 강도를 꾸짖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방했던 이 강도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은 한편 강도에게는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낙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그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한편 강도, 오른편에 왼편에 기록은 안 됐지만은 그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거기 아주 극적인 이런 것만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데, 아니 평소에 우리가 이런 극적인 순간 말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주, 이번 주부터인가요? 프랑스 파리 그 올림픽이 시작되죠. 예,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또 TV 각종 스포츠가 이제 스포츠맨들이 이제 분주하게 됐습니다. TV에서도 이제 막 이게 방송하고 그럴 텐데, 좀 맥 빠진 것이 우리 축구팀이 남자 축구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 올림픽 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축구를 보게 되면은 다른 건 몰라도 축구 월드컵이라도 축구는 항상 다른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뭘 이겼다 하면은 신화, 기적. 근데 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영국 또 우리 잘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기적, 신화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4강에서 지면은 아쉽다. 우리가 결승 올라갔었는데 결승 올라가 우승하게 되면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런 시절이 올까? 그들은 그래서 많이 투자를 하고 체계적으로 체육협회에서 또 축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유소년부터 체계적으로 양성을 해가지고 이건 엄청난 체계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 이탈리아 로마에 갔을 때, 이탈리아는 크게 세 가지 주 산업이 있어요. 하나는 관광산업이에요. 하나는 관광산업. 3분의 1입니다. 관광산업이. 또 하나의 3분의 1이 축구산업이에요. 축구로 수입을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방해 중계권이라 이게 3분의 1이 축구예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 뭐죠? 뭐 생산해내는 건 뭐 3분의 1은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뭐예요?
맞아요. 예. 그런 건데 근데 내가 말하려고는 축구 산업이 3분의 1이에요. 관광 산업이 3분의 1이고 축구 산업이 3분의 1이래요. 예. 그러니까 그 나라는 꼭 축구에 투자를 하고 체계적으로 양성을 하고 유소년 어렸을 때부터 쭉 유소년 클럽에서도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체계적으로 양성을 해서 유능한 선수들을 배출을 하고 이네들이 이제 그 자국의 그 리그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가지고 또 외국에 나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국으로 또 들여오거든요. 선수들이 나가가지고 우리 그 나라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또 용병으로 가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축구산은 또 중계권도 갖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네 나라들은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한번 뭐 누구를 이겼다 하면 정말 역사적인 신화. 그래서 저는 월드컵이나 뭐 할 때마다 그 맨날 그 외다시피 하는 게 나오죠. 그 8강전, 4강전, 스페인전, 그 다음에 이건 아주 그냥 단골로 나오잖아요. 안정환이 헤딩 넣는 거랄지 뭐 이거 박지성이 나오는 거 맨날 그거 나오죠. 신화예요, 신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화는 그러잖아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신이 했다는 거예요. 신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이제 조금 이제는 우리나라도 뭔가 당연한 결과, 우리가 뭐 독일을 이겼다. 뭐 당연한 결과다. 브라질 이겼다. 우리가 노력한 데가 당연한 결과다. 언제쯤 우리 살아생전에 그거 볼 수 있을까요? 예. 어쨌든 이제 곧 이제 뭐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좀 맥 빠진 그런 것이 될 수도, 물론 한 종목 가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교회는 이제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말 한번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극적인 어떤 신화적인 정말 극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극적인 어떤 상황을 놓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곧 죽겠으니까 제가 목사님 와서 좀 신앙 고백 시켜주고 믿음 좀 새겨주세요. 그럼 저는 가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이제 전하고 마지막 순간 제가 신앙 고백을 받았는데, 신앙 고백을 말이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신앙 고백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의식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전하는 것이 마지막 복음이다, 마지막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빠, 아버지 따라서 해봐. 예 따라서 수 따라서요. 수 아빠 했어. 이제 구원 받았어요. 예수 했으니까 우리 아빠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발음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들렸는지, 사람이 그렇게 들어야지 하면 또 그렇게 들려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듣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것만 듣지 필요한 걸 듣는 건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필요한 말씀,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게 또 우리 사람들이 묘한 이게 필터링이 잘 됐잖아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귀가 오토매틱이에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것만 듣고 안 필요한 것은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자 하는 대로 그냥 그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이름을 불렀다고 거의 죽기 숨 끊어지기 일보 직전에 예수 로마서 10장 17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예수를 불렀다고 해서 그 영혼이 과연 정말 구원받았을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받았을까? 구원은 내가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 싹 빼버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이다 라고 하냐고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다 풀려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에서 잘 모르잖아요.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오게 되고 그렇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너의 그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 주보해 봅시다. 교회라는 의미는, 단어는 신약성에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는 불러낸다는 말이에요. 불러냄이란 말이에요. 불러냈다. 불러냈다. 그래서 불러낸 무리들의 집합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불러낸 무리들의 집합체가 교회인데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예요. 앞에 접두사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부터 불러낸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불러낸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화든지 누구랑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해가지고 여보세요, 밥 먹으러 가자, 차 한잔 마시러 가게 나와. 그럼 만나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집으로부터 해서 이 사람을 불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내서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칼레오, 무엇으로부터 불러낸다. 다시 그래서 에클레시아에는 합성어로서 이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집합체, 그 모임을 교회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모임이란 말이에요. 모임. 그래서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은 교회를 깨뜨린다는 말이에요. 모이기를 패한다면 교회를 깨뜨린다는 말이죠. 마지막에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맨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공중에서 끌어올리시는데 그에게 붙은 자들이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겠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겠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이신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의 지체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체에게 속하지 않는 무리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를 요한계시록 7장에는 9장인가? 거기에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고 그랬어요.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다 주님을 배우려고 하늘로 올리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림을 받고 부활하는 사람도 교회의 지체, 모임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으로부터 주님께서 불러서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모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오후에 제가 그 통계 자료를 좀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팬데믹 이후로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온라인 예배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는 온라인 예배도 한 지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비상시고 어쩔 수 없는 비상사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럴 수는 있어요.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평소대로 우리가 항상 평소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공동체 안에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고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모이는 교회로서의 우리가 유익함은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첫째 예배입니다.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여야 됩니다. 대면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넘쳐나고 영감이 충만하고 또 은혜가 넘쳐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아니하면은 영감이 없고 은혜가 되질 않아요. 제가 그 청년 때 제가 다니는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은 교회 자주 안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이나 가끔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집에서 다 예배 드렸다라고 그래요. 그때는 뭐 온라인 뭐 그런 게 없거든요. 당시에는 온라인 그런 게 없어서 집에서 예배도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이게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11시 되면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마쳤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는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인도자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no bishop, no church. 감독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곧 예배를 집례하는 감독자가 예배를 집례하지 않으면 그런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거죠. 감독자가 예배를 인도할 때 그 예배에 참여해야 예배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지 감독자 없이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감독자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유익함 첫째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생활은 정말 절대적이죠.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한나도 성전에 와서 늘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를 낳게 되었고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에 나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련회 때 기도하고 예배 시간 때 같이 기도하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기도를 하게 되면은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이상이든 기도에 힘을 얻습니다. 근데 집에서 혼자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그 10분, 20분 기도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여러분 집에서 10분 이상 기도해 보신 분 있으세요? 정한 시간, 항상 10분 이상씩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십니까? 30분 이상 기도하십니까? 한다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집에서 혼자 20분, 30분, 1시간 기도한다 힘들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1시간 기도한다. 금방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유익한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교회에 왔을 때 차 한잔 마시면서 성도 간의 식사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 우리 팬데믹 때 4년 동안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온라인으로 일부는 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밥도 먹을 수도 없고 밥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밥 먹지 않고 그러니까 그 차도 못 마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차 마시면 안 돼요.
코로나 걸린대요. 다른 커피숍에서 마시면 된대요. 안 걸리고. 정부가 그래 왔잖아요. 교회에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는 차 마셔도 안 되고 교회에서는 밥 먹어도 안 된다. 그러나 식당에서는 먹어도 되고 다른 찻집에서 차는 마셔도 되고 교회는 안 된다. 그래서 팬데믹 끝나고 그 서울의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 협의회에서 정부를 향하여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어요. 편파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을 한 것이다.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면은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결혼을 했으면 같이 살아야 얘기도 낳고 사랑도 삐고 뭐 가정을 이루는데 결혼을 했는데 각자 따로 살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가 이제 섬깁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내 신앙생활을 또 성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헌신입니다. 각자 다 온라인 예배 드린다 칩시다. 뭐 어디에다 헌신합니까?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그를 닦아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 성도들, 그의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어디에다 향유컵을 부을 겁니까? 예수님 몸에다가 붓지 않습니까? 헌신을 어디에다 합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헌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이지를 않는다. 그러면 헌신할 수가 없죠. 온라인 예배만 드린 사람들은 헌신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모였을 때 헌신하고 모였을 때 또 섬김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였을 때 교우교제가 이루어지고 모였을 때 기도할 때 영감을 얻게 되고 모였을 때 예배드릴 때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문화 문명이 발전하고 더 이런 정말 좋은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좋은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만큼은 여러분들이 변하지 말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는 모여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그 무리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모여서 같이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모여서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성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가 되게 되면은 이런 모이기를 패하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난다라고 그랬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때가 가까우면 볼수록 이런 모임이 점점 흐트러지고 계속 이런 모임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임을 정말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모임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